할렐루야. 오늘은 좀 꿀꿀한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인가요? 인천공항에 귀국을 한 분이 하셨는데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근대위라고 부르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해군 특수전 전단인가요? 그런 UDT? 실? 이건데 거기 이제 대위 출신이시고요. 외국에서는 활동명이 이근이 아니라 켄 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화제가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로 이제 참여해서 국제방위군 국제요단 소속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장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치료차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병명이 양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귀국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되었을까? 이 댓글을 보면 심상치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굉장히 민감한 이 국제 정세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민감한 국제 정세가 단순히 동유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암울하지요. 다음 이 지표를 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경제 지표를 알 수 있는 경제가 어느 정도 상황인 걸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제가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유가죠. 기름이 너무 올랐어요. 저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세상에서 처음으로 살아본 것 같고요. 2,000원대를 이제 다 돌파했고 정부에서 이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고요. 이 20%가 껑충 뛰었다고 하고요. 석유 산업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천연가스 값도 올랐대요. 이 44%가 올랐는데 이 세계에서 천연가스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아직도 계속해서 EU에다가 천연가스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하면서 수조원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석유 가격이 오니까 따라 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식량입니다. 음식이죠. 이 FAO라고 그러죠. 식량 농업기구에서 매달 발표하는 이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등 55개 농산물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요동하고 있는지 추이를 알아보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식품 가격이 다음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3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우리나라 물가가 4개월 만에 거의 한 1%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게 이 금융위기죠. 2008년 10월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 지금 진짜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오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원달러도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죠. 소비자 물가가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중요한 건 봉급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팍팍해요. 이 살기가 팍팍한 상황 속에서 제일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서민들이 보고 있는 셈이지요. 근데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동북아시아의 이 패권 경쟁이 이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국이 그 중간에서 고개에 가까운 실용 외교,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계기로 이 판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합류를 했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 것도 이와 관련이 있고요.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이 외교 라인, 그리고 경제 라인, 그리고 이 군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이 북한이 최근에 잇따른 그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권 교체하고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 국제 정세의 변화와 판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전쟁 불씨가 이 동북아로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심에는 대만과 바로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미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중 간의 계속적인 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데다가 이 국제 정세나 이 여러 가지 안보에도 위기가 오는, 말 그대로 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겪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을 위기는 코로나는 좀 더 다른 성격의 더 큰 위기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는 바로 위기에 대한 이야기, 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위기를 넘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 살면서 가장 치열했던 궁중, 그 속에서의 치열한 경쟁, 그 속에서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암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냥 위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최악의 위기,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미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한마디로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왕이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요. 5절을 자세히 보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지절단의 시신훼손의 명예까지, 그리고 재산까지 다 박탈하는 이 최고형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 같은 무자비한 일들이, 이 위기가 이들에게 닥쳐졌을까? 의외로 그 시작은 단순한데요. 왕이 꿈을 잘못 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로 말하자면 바벨론 왕 중에 가장 힘이 센 왕, 권력이 강한 왕,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평안이 없습니다. 한낱 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3절을 직역하면은 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내 영이 그 꿈을 알려고 하느라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두려움의 원인인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바벨론에서는 좀 무서운 꿈인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신이 그에게 진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 왕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해결 안 하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죠. 그 당시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박수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모았죠. 당시 최고의 지식과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았습니다.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꾸지도 않는 꿈을 알겠어요. 해석은 할 수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은요. 사람인 이상 못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만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니네들 내가 가만히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뭐 황당무계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중에 이 다니엘도 속하게 되었고요.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미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위기를 넘어섭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이후에 가장 높은 자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래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위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했길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의 힘은 신앙이죠. 그러면 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 특별함에 대해서, 그 신앙의 특별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함께함으로 넘는다. 그의 신앙은 위기를 넘는 신앙인데 그 위기를 넘는 방법은요. 함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막 죽을 일이 생겼다는 걸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혼자 끙끙하려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유대에서부터 같이 끌려온 한마디로 자기의 가장 친한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함께함으로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똑똑했다는 거, 능력이 많았다는 거, 그래 처세가 능했다는 거, 지혜가 있었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되게 부러운데 더 부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주위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의 세 친구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알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알렸다라는 단어가 다음에서 보듯이요. 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알린 게 아니라 이해하고 알게 한다는 건데 이 어원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뭐냐면 남녀 간의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면요. 이거는요. 깊은 이 육체적인 관계, 성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 예다했다라는 뭐냐면 그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그 품을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신앙적인 동지, 영적인 동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신앙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이러한 만남과 수고 끝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내와도 상의할 수 없고 남편과도 상의할 수 없고 아들과도 딸과도 부모님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십니까? 영적인 동지지요. 영적인 동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철로역정을 읽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철로역정을 준비하면서 8권 책을 읽었고 철로역정만 지금 2번 반을 읽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제가 그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여주시죠. 크리스찬이요. 그 역경, 이 천성으로 가는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전도자도 뭐 길을 가르쳐줬지만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1895년에 한글에 번역된 역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신실씨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소망씨가 따라다닙니다. 신실씨는 그가 초창기 신앙의 모습이었을 때 그와 함께 그 초신자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함께 도와준 사람이고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렸을 때 그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했던 신실한 그의 신앙 동지였어요. 그런데 신앙 동지인 신실 씨가 순교를 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에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요. 소망씨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이 소망씨는 말 그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거죠. 절망할 때마다 옆에서 나를 일깨워주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함께 그들이 세우고 서로를 다듬어주면서 그곳을 이겨내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 누구한테 찾아가서 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잘못 사신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준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 강림이 임한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땠을 때 그들이 이게 성령이 임했어요?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온 신앙의 동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이유, 함께하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은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넘는다.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특별했던 이유는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고 이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냐면, 야,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죽으래. 나한테 그거 모르면은 뭐 당장 뭐 목을 내놓으래. 야, 왕은 완전히 또라이야, 미친놈이야, 나쁜 놈이야. 와갖고 뒷담화한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나눈다는 건 남 뒷담화하고 남 디스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신 거는 함께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특별히 다니엘은요, 왕한테 가갖고요,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시간이라는 게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인데요. 그 시간에 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뭘 하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구하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구한 게 아니라 함께 집중해서 열심히 하나 돼서 간구한 모습을 뜻해요. 한마디로 짧고 굵지만 매우 간절한 하나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아말렉 전쟁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이 적 아말렉, 그리고 제일 먼저 싸운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아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손에 무슨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을 맞고 죽이려고 찾아왔으니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전쟁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가서 장수가 되어서 싸워서요, 이겨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그가 굉장히 뭔가 마음속에 있는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이겨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죠.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요, 저기 위에 있는 조그만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저게 누굴까요? 뭐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직접 싸워서 싸우러 갈 수는 없지만 마치 싸우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 50견 오죠. 그래서 쭉 내려오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그 팔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모세는 기도해 준다면서 저렇게 팔이 내려와? 아유, 저러 정도도 안 되면서 뭐 무슨 리더를 한다 그래?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가장 좋은 기도는요, 모세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훌이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주님을 믿고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함께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면요,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요,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 얘기 해드리잖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때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도 못 견디고 도망가려고 있는데 형님들하고 누님들이 붙잡아갖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이유는 단 한 가지. 형님들하고 누님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게 미안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단순히 미안해서 기도를 했어요.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 형님들이 왜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미스터리인데 그 기도가 저를 감동시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교회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성경 지식을 더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일날에 설교한 거를 잘 마음에 새기셔도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것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금요일 날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한 지가 제가 이번 주에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7년이 넘었어요. 맨 처음에 이거 기도했을 때 처음엔 이게 별로였어요. 근데 제가 딱 정리를 해보니까 7년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요, 10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갤갤거리고 누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 기도회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괜찮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오빠 위해서 다 기도했어. 괜찮아질 거야. 그랬더니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담대함으로 넘는다. 함께하면 함께하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지금 저 다니엘이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관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발급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것도 거의 청년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 그 거대한 왕국의 왕 앞에 가서 떨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요동치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특별함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이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뭔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 찬양한 그 찬양시에 그게 좀 나타나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그 한 단어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함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꿈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한 그 해몽도 해주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흐름, 종말과 그 의미였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을 때 다니엘이 누구를 찬양했다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생각되지만 이 표현은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보여주시죠. 엘라흐 쉐마이야라는 표현이에요. 좀 이게
복잡해도 잘 들어보세요. 엘라흐 쉐마이야. 엘라는 건 하나님을 뜻해요. 쉐마이라는 것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다가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경험했던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멀리 있는 적국에 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게 보이지도 않아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 있었을 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빛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직도 다스리고 있다는 건데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패했지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가장 높은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위기가 올 때 준비된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절망 속에서 우린 끝났어, 성전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은 보았어요. 성전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함께하는 형제들과 있었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담대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기보다 머리가 2개 더 있는 거인하고 싸웠어요. 이미 사람들은 앞에서 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그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체력이 좋아서 아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무모함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허세요, 무모함입니다. 하지만 담대함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담대함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고립무원의 시기를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희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그럼 따라 적어, 받아 적어. 그러면서 기도문을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더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가 매일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항상 품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소냐.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 그게 담담이 된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넘어야 될 파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